할렐루야. 강사가 여유 있게 좀 와서 숨을 쉬고 올라와야 되는데 일찍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밀렸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숨이 찹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지나면 안 낫겠습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 왔든지 두고 온 교회와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중요해서 교회 나와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또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각 사람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 그 사람의 문제에 맞는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사 우리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린 귀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약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 싸우잖아요. 유다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 유다,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입니다.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남쪽을 먹으려고 공격해 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이 아하스 왕과 백성은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절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도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막 벌벌 떠는 거야. 백성들도 왕이 그러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에 갔거든요. 저것들이 핵공격을 한대. 그 소리가 들렸어. 아주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떨릴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떡하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힘이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건 두려울 필요가 없죠. 두렵다? 공포심이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 해결의 길이 도무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자녀들 앞에도 우리 삶의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별스럽지 않던 문제가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큰 위기를 만난 거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면 이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사람들을 봐도 반갑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때문에 혹시나 이 기도원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이 문제를 아하스 왕이 해결하듯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문제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안 만날 수 없지만 만나면 어떤 분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절망 때문에 소망을 얻는 기회로, 홍해가 가로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홍해를 여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기도 하고, 교회를 뒤집어엎기도 하고, 애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의 문제 답을 가진 키너들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요. 홍해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가 홍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믿어.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갈림길에 딱 서는 거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싸우고 해서 해결 안 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내 머리 의지할 것인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절대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인가 사람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냐 사람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어느 사람이든지 이런 기로 갈림길에 서죠.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신앙은 교회 신앙생활 다르고 가정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생활해도 그대로 적용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이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황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주께 맡기면 길이 열리고, 잘 봐요,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고 주변을 동원해서 문제의 답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깜깜해서 올라왔지만 오늘 김한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오늘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야. 이게 김한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설교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고난을 통해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고 세상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하스가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것을 벌벌벌 떨고, 그러면 자살해야겠어, 못 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운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파송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동원해서 도울 자, 협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하나 기도하고 금식도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꼭 내 얘기야. 그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동원하시듯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야 어떡하나 큰일 났다 혹은 답답하다, 이 문제의 답이 뭘까 그러시다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자 그랬더니 김한배 목사 설교가 꼭 내 얘기처럼 들려. 그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 한번 내가 확인할게요.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아멘. 이것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 아하스 왕에게 가.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너희는 네 아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sob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스알 야sob이라는 말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아가 메시지입니다. 이 더듬더듬 서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컴퓨터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살 땄으면 끝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는 길을 열어준다, 이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는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 서고 교회고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안 지키고 답답하면 그냥 장로님도 어떤 교회, 여기 말고 어떤 분은 술도 한잔 하더라고. 성질 나면 싸움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왕에게, 선지자 유다왕 아하스에게 그 어려울 때 보내면서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야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널 간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무조건 승리하게 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네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한다.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쟁이도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 목사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성도나 목사님은 이게 달라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더 기도해. 그러다가 능력받고 끝에는 승리해.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독종이야. 그렇게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해. 성경에는 모두 그런 얘기야.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믿음을 지켜요.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부탁할게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지금 원래 50년째 하네요. 50년째. 내가 몇 살 같아요? 50살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50살로 봐서 내가 50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건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별일을 다 만났어. 개척하고 지금까지 별 억울한 누명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이려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안 했지만, 그래도 안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머리 하나 두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로 끝에 가서는 승리한다. 여러 번 바보 노릇을 해야 돼. 병신 노릇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성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아람 나라나 아수르를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람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 죽으려면 하나님 배신해라. 아수르는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너희들을 점령해버리고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에 딱 고정하고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을 붙들면 승리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망한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 믿음으로 하면 앞으로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이거죠.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는 오늘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미래는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미래로 만들어가요. 오늘 마음대로 사는데 미래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다. 지금 내가 믿음을 붙들면 반드시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쳐버리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봐도 결국은 그 열매가 내게로 돌아와요. 개척교회 할 때요, 얼마나 힘이 든지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었어. 늘 교회 가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좀 말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금식이요, 양식이 없어. 금식이야. 말이 금식이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굶식이 맞아. 하나님이 워낙 기도를 하니까 굶식을 시키더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야, 이제 젊은 놈이 평생을 이렇게 교회 의자 밑에 쭈그르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마귀가 치워라 치워라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언이 무서워서 못해.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그래도 기도한 그것들이 내 목회 여정에 하나도 내가 구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셨지 나를 손해가는 게 없어. 지금 우리 여기 부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와서 앉았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제 양반이 가서 목사님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거짓말 쏟아놓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분들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우리 큰딸 아이가 미국에 사는데, 큰딸 큰 딸의 딸이니까 우리 외손주지, 외손녀. 걔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걔는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네이버라는 데 요새 취직을 해 다녀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돈이 얼마 있어야 되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걔는 큰 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몰라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알았어. 네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상의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는데, 잘 보세요. 걔는 큰 문제예요. 이제 대학 졸업받고 취직한 애가 뭔 돈 있어. 근데 나는 큰 교회 목사까지 돈도 아니야. 무슨 얘기지? 못 알아듣겠어요? 걔는 큰 문제예요. 나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눈 깜짝 안 하고 해결해 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역시 할아버지는 멋쟁이야. 돈 주니까 멋쟁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야. 우리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따라합니다. 내게는 큰 문제여도 하나님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 그래서 걔가 이러면 어떡할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냥이요? 아, 그래. 왜 그래? 그냥이요? 이건 매 맞을 애죠. 그 고민할 필요 없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우리가 어떡하지 그러기보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 그걸 기도라고 그래. 기도가 다른 거 아니요. 우리 아버지로 알고 해결할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응답한다. 자, 첫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어려울 때 문제를 가지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잘 봐요. 우리 삶이 어려우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 부끄럽잖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 예수 믿는 집사가 왜 저래요?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이래?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수치스러움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존귀하게 만든다.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존귀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여기 보면 머리털을 밀고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수염 깎고 머리털 밀고 여러분 머리털을 깎는 게 뭐냐? 우리는 별스럽지 않아요. 데모할 때도 머리 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염이 깎이거나 머리털을 깎이면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죄인이 이 머리털을 깎이고 수염을 깎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아주 다윗하고 친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있는데 나하스가 죽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조문단을, 이 나하스 왕이 돌아가신데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왕인데, 한운이 부하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쟤들이 왜 이 조문단이 올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부하도 잘 둬야 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저요 조문단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먹으려고 스파이예요. 이렇게 엉뚱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니까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어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보냈다. 신하들 말대로 한운이 불러가지고 수염을 절반 잘랐어. 아주 최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볼기를 잘라가지고 궁둥이가 나오겠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염 잘리는 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궁둥이 나오도록 바지를 자르는 게 창피해요? 둘 다 창피한데, 우리 한국 문화는 궁둥이 잘라가지고 보이는 게 더 창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 깎이는 게 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니까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조문단이 이 궁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조문 갔다가 최고로 부끄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수염을 짧고 들어오면 이 큰이가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통보를 했어요. 돌아오지 말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다 오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명예를, 부끄러움을 다윗 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다윗 왕의 신뢰를, 충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면 비록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길, 출세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면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믿음을 저버리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식으로 하면 목사도 부끄럽고 장로님도 부끄럽고 집사님도 부끄러워요. 교회에서 김한배 목사가 집사님 한 분이 뭘 잘못했어, 내가 막 쌍욕을 하면서, 니까지 그랬을 때 맞는 얘기거든.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살 욕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게 목사야. 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잘 봐, 물어볼게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집사가 이겨요. 아무리 장로님이 잘해도 져요. 왜? 이러면 돼요. 집사님들 장로하고 싸우거든. 이렇게, 나는 집사고 넌 장로잖아, 나보다 장로가 나야지, 이러면 이겨요. 아멘?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집사가 이겨.
권사가 뭐라 그러면 난 집사지만 넌 권사잖아. 그럼 물어봐요. 집사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집사가 이겨.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장로가 집사만 못하면 믿음으로 안 한 거잖아. 그 장로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하고 오늘 행동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앞으로 수치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목사는, 그 집사는, 그 장로는 갈수록 존귀하게 돼. 그러나 화가 난다고 막 말하고 행동하면 수치스러워져. 그래서 봐요.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열받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게 존귀하게 돼요. 아멘.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멋있는 인생이 돼야 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믿음만 붙들면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멋있는 인생이 안 되고 천박해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혈기내고 싸우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보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말이 많어. 그럼 뒤에서 아이고 저 인간은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아, 저 집사는 죽지도 않아. 그런 교인이 많어. 사람은요, 날 좀 봐요. 앞에서보다 뒤에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아멘. 뒤에서 나를 칭찬해야지 뒤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앞보다 뒤에가 더 아름다워야 돼. 뒤에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10년 이상 예수 믿고 나이가 30대 이상 되면 나 좀 봐요. 신앙이나 말이 아름다워서 멋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걸 나이값이라고 그래. 나이값.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나에게도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얻으리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걸 전제합니다. 전쟁이 나면 경제적 손실도 있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흩어지니까 나라가 엉망이야.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어린 암소와 두 마리의 양이 젖을 내요.
암소 한 마리와 그것도 어린 암소, 그 다음에 2마리의 양이 젖을 내는데 이 3마리가 내는 젖을 먹고도 젖이 다 못 먹어서 남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지방에 여러분 3마리, 2마리 양과 암소 1마리가 내는 젖이 먹고도 남을 정도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다 끌려갔다는 얘기요. 어려움을 당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고 다 끌려가서 먹을 사람이 없다는 현장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면, 믿음을 저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텅 빈 모습, 여러분 썰렁한 모습, 사라진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유다의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 자리가 비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텅텅 비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다 떠나가요. 구역예배나 셀 예배를 보면 우리도 몇백 셀이 됩니다. 어떤 셀에는 셀 리더가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로워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어떤 셀은 가면 맨날 그냥 셀 리더가, 구역장이 그냥 놀기는 하고 잡수기만 하고 식당이만 가고, 그런 셀 리더에는 지 혼자 예배드려. 텅텅 비어. 텅텅 비어.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도 사는 비결이 있어요. 사는 비결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사는 비결이 있어요. 누가 돈이 1억이나 1억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 충만하고, 여기 오면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 여기 오면 기도의 불이 붙어. 그러면 여기에 앉을 데가 없었게 되는 날이 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큰 능력과 의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붙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독하고 비참하고 힘드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 보지 말고 믿음 붙드시면 그곳이 센터가 되고, 그곳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좋아도 사람 장난하고 사람 놀이하는데 사람이 안 와. 한 번 왔다가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기적의 현장이고 성령 충만한 현장에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뭐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30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연속이지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형들의 질투가 있고 흉년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환난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의 삶에 질투가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셉을 빈손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게 주의 뜻이야. 그래서 이 요셉의 역사를 보면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내가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나아요? 1번, 2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 오늘 여러분 가져오는 문제 괜찮아요. 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길이 열려. 감옥에 가서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길이 열려. 그래서 빈손 들고 나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빈손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빈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아하스 왕을 빈손 만들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왕을 만들려고. 그때 아하스 왕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길을 열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천함을 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마름이 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이라고 꼭 무당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기도 응답 잘한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망하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만 붙들다. 주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마지막 하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보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의 가시가 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나무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무가치해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 버리면 가치 있던 인생이 무가치해지고, 믿음을 붙들면 무가치한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을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은사도 있고, 네게 주신 그 가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데 내게 주신 돈을 쓰고 건강을 쓰느냐, 그건요 나중에 가면 욕심을 이룬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으로 알고 쓰면 이 존귀해져요. 존귀해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쓰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즐기고, 내가 아이고 욕하나 봐. 나를 즐겁게 하는데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여건, 은사를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은사를 줍니다. 저를 좀 보시면 제가 요사이 큰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8일 날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는 언로가 됐습니다. 언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49년 만에 은퇴를 했거든요. 이제 50년을 향해서 내년 4월 가면 만 50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49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가지고 부흥회나 목회 이거면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은퇴하고 좀 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세 시대인데 하나님, 나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기회 닿으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월 달이니까 5월, 6월, 7월 그렇게 기도했는데 7월 달부터 교회 여름 집회 강사가 돼서 하고, 오늘 여러분 소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와서 소리가 이런 소리 안 나왔는데 이 요새는 쨍쨍한 거야. 은사를 쓰면 더 쓸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내가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나면
이거 나으면 나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육체를 만족시켰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암도 낫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을 했으면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고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52년 동안 살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랍디다, 목사님 몇 년 살았어요? 50몇 년기 살았네. 그랬더니 어마 어떻게 지겨워서 살았대요? 그래요. 아니 안 지겨워. 근데 암 중에 가장 나쁜 암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걸린 사람은 거의 죽어요. 그런데 7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건강진단에 췌장암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췌장암 진단을 딱 받고 그 CT를 또 찍고 또 다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는 거야. 그 췌장암 그 진단하는 그 간호부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 빨리 수술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요 부흥회 가던 거 다 수답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평생을 내가 목회하도록 희생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을 살리는데 내가 전력을 다한다. 그래서 부흥회 다 캔슬했어요. 그날부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때 같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40대 한 분, 60대 한 분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수술을 받고 어디서 받았냐면 일산 암센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집사람도 죽을 각오를 하더라고. 뭐냐면 여보 췌장암은 거의 다 죽은다니까 나 죽거든 금방 장가가지 마라. 아이 죽는 여자가 무슨 장가갈까 걱정하냐.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죽는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하지 마. 어떻게 안 죽냐 이게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40년이 넘도록 강은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그래 강은교회가 이제는 한국에서 그래도 알려진 교회가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내 설교는 다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앉으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췌장암 수술을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구멍을 내고 췌장의 등뼈 밑에 있대요. 그래서 위장도 자르고 간도 자르고 뭐 7가지를 잘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옆에서 보기가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죽어요. 지금까지도 안 죽었어요.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일산 암센터에 서울대 교수였던 교수님이 아주머니 당신은 행운합니다. 췌장암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1%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를 자랑하거나 우리 집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생각하면 죽습니다. 살려고 생각하면 삽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오셨습니까? 오늘부터 죽을 생각은 1%도 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하세요. 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이한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여러분 삶에 나도 놀랄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도 하나님 붙들고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야.